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쓴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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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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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크신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물들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을 살아왔고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을 선하고 위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닫았고 오직 내 마음속의 욕망을 따라 음침한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
길 잃은 양과 같이 되었지만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죄는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믿는 자답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교만과 고집 속에 지냈던 지난 저희들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잘 보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예배로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면서 우리의 심장이 뛰고 말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 호흡하고 보고 듣는 모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새삼 알게 하신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정말 귀하고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 복무와 학업 등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녀들과 출장과 병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예배당을 드나들 때마다 아름답게 건축된 우모아 비전센터를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 한 복음, 한 사명이 되도록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세우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모아 비전센터를 볼 때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매일 새롭게 떠오르도록 은혜와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지체들이 건물을 볼 때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는 사도행전의 귀한 마음이 사명으로 살아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살아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러브 피플하는 마음을 지향하는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디지털 혁명 시대, 우리는 참으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명선의 가족들의 형편과 기업을 붙들어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일 앞에서, 삶의 막막한 문제 앞에서 베델을 떠올린 야곱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보이지 않아도,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유례없는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포장된 압석과 악법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파장된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그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세상의 본이 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평생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의 행한 주님의 계획과 사랑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뉴노멀 시대 디지털 물결의 세상 가운데 강하고 역동적인 영적 리더가 되게 하옵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하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불성각으로 눈동자같이 감싸서 흑암의 건설을 당당히 이기는 빛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평생의 삶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삶의 바탕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평생의 대주제이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 자녀로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위대한 사명을 붙들어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자녀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변곡점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한 귀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앞에 마주선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를 만난 것처럼 여호사밧과 엘리사밧, 다윗과 요나단 같이 서로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는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귀한 직당도 찾게 하옵시고 우리 자녀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배우자를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특별히 만남의 복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귀한 말씀 위에 성령이 함께 하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은혜가 넘쳐나며 주의 영광과 치유와 응답이 있도록 이 시간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정과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매일 말씀을 준비하시고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며 영적 능력을 날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과 장로님 그리고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의 섬김과 순종이 늘 변함없도록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각 부서 예배와 교회 사역 곳곳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 그 중심에 오직 주님의 큰 은혜와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시고 말씀과 찬양이 옥토에 뿌리내리는 씨앗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교지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역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과 자녀, 저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옵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새 힘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하는 쿠모바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오늘 찬양으로 섬기는 샬롬 찬양대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귀한 수고와 헌신 위에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샬롬을 전합니다. 비전센터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여러분 영상으로 보신 아기들,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11명인가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명선 가족들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으로 기뻐하시고 또 이뻐하시고 함께 기도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목이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나오는데도 참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기침만 하면 뭔가 주변에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어서 여간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주일날은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쏘이니까 가디건 하나쯤 더 가져오셔서 예배 시간에 스스로 몸 체온 잘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의 말씀을 봤습니다. 5개월 정도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 안에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고 아주 든든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최고의 성경 공부는 새벽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날 말씀 묵상한 것을 하루 종일 몸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첫 시간 말씀 보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리 성경 공부 고민하지 마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그런 시간들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기대해도 될까요? 네, 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교회 오시는 거 쉽지 않으시죠? 새벽에 괜찮아요. 새벽에 오십시오. 1, 2층 열어놓고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본래 재직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총리의 여러 성명서도 있고 이래서 재직회를 따로 가지지를 못합니다. 교회 여러 운영에 있어서 여러분 당회를 믿으시고 또 여러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또 후에 시간이 되면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클릭란에 보시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 금지법을 금지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일을 여러분 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또 총회나 우리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되어 있으니까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차별은 안 됩니다. 민주사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차별해서도 안 되고 차별받아서도 안 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나 성별이나 가진 것이나 사회적 위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차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별되어져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계심은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국회로 통과하려고 했지만 되질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말이 바뀌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래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별을 포괄하여 한꺼번에 법을 처리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는 구별되고 우리가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관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의 성이라도 성접촉이라도 그게 짐승들과의 교합일지라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행여나 비난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먹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복음을 비교해서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그래 되면 징역 갑니다. 벌금을 묻니다. 이게 전도에 대한 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골라서 금지법을 정하자는 거예요. 인권을 절대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구분하여 법제화 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금지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찬양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읽을 성경 일과 맨 서두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니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와 이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다시서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히스기야 시대 이후 200년쯤 후에 있을 일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중심 주제는 유다의 회복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된 미래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이유는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00년이 걸렸는데 이 200년 동안 고대 근동은 역사의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서로 먹고 먹히는 전쟁이 연속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제가 굵직굵직한 사건 몇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BC 8세기 말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집어삼킨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신바벨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으로 인해서 유다가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8세기 말에서 6세기 말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대지진과도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200년 가히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그 세월 동안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현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컨대 1800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국내외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저도 어제 역사를 다시 한번 쭉 살펴봤는데 정말 역사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있었고 과학과 문화 그리고 문화와 예체능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업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다가올 200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전 세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아마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하나 짐작하는 것은 매우 급속한 변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200년 동안 앞으로 일어날 거다. 그 정도밖에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수많은 변화 속에 흔들리며 자리 잡고 또 흔들리고 자리 잡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변함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섭리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보게 될 60장을 비롯해서 61장부터 6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부터 61장 여기에 엄청난 일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다 회복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속죄, 그리고 주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까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 교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 속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관한 그런 기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임의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미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945년 10월 24일 날 유엔이 결성이 됐습니다. 유엔이 결성된 이후에 국제적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분쟁 지역의 이 파병을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6.25 전쟁 때 우리나라의 유엔군의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막아주는 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엔이 파병되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건 사람이 계획하고 결정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997년에 안전보장이사회에 투표함인 날 가서 교체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철제로 된 이 투표함을 교체하기 위해서 분해를 했는데 그 투표함 안쪽에 이런 글이 써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에 올바른 뜻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폴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글을 쓴 겁니다. 폴 안토니오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안보리 철제 투표함을 만든 철공소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통치와 섭리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6.25 전쟁 때 안보리의 파병 결정이 폴 안토니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섭리셨구나 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으나 역사 배후에 이 모든 것들을 친히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사람이 다만 모를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행하심 속에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된 BC 6세기 말에 있었던 유다 회복에 관해서 살펴봅시다. 이사야 당시에는 아직까지 히스기야 당시에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성경은 이미 일이 일어나기 200년쯤 전에 이 사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통치의 섭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 유다는 하나님을 등진 채 세상 권력에 기대어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되게 하나님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리하시는 몽둥이로 바벨론을 일으켜 세워 사용하셨던 겁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3번에 걸쳐서 유다 땅에서 쓸만한 인재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일할 만한 사람은 다 잡아갔기 때문에 유다에서는 다시는 독립을 꿈꿀 수 없을 만큼 나라가 완전히 환경적으로,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의지적으로 초토화되었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정신 차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냈습니다. 가는 세월과 함께 체념은 깊어져 갔고 그로부터 70년쯤 되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해방을 시키신 것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든 만반의 조치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전국에 선포를 했습니다. 원하는 유다 백성들은 누구든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이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모든 인프라를 내가 제공하겠다. 재물도 행정적인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고레스가 마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 정복자입니다. 대단한 정복자입니다. 아수르를 이겨먹은, 바벨론을 이겨먹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정복자들의 속성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지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 안에 수많은 속국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유다 민족에게만 돌아가라고 자유를 선포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반드시 돌려보내시겠다고. 그 일이 드디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셨다고 말이죠. 200년 후에 일어나게 될 그 회복의 광경이 오늘 6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1절, 2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포로에서 자유함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어두움과 깜깜함에 눌려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들 유다 백성들 위해 임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들에게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비롯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인생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모든 나라나 모든 백성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끈이 조금이라도 붙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은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깜깜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전한 축복의 말씀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회복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계신 인간, 하나님 안에 계신 세상, 그것은 어둠과 깜깜함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200년 후에 일어날 이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서 오늘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마치 집 나갔던 아들과 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벅찬 감격을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기쁜 빛을 내며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돌아오는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벅차고 감격스러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아주 강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3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인데, 이러한 유다의 회복은 유다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나라와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에 대한 신호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여기 왕들과 모든 나라, 사방의 무리들이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6절을 보십시오. 금과 유향과 수많은 재물을 싣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주의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주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거룩한 이에게 그들이 가져온 재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주를 알지 못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에 대한 신호탄이 뭐냐? 유다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60장은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60장은 영적으로 어둠과 깜깜한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을 비롯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거라는 것에 대한 약속의 선언인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죄를 벗을 수가 없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에게 길을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신호탄이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60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60장의 말씀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여러분 61장을 보십시오.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소개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또 그리고 3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보십시오. 이것이 회복에 대한 얘기거든요.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만 아니라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이 주님 자신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유다 백성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주의 백성 된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비나이다 열심히 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열심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사야서 60장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함을 얻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신호탄이 60장이에요. 그 신호탄이 유다 백성들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삶의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60장 1절에서 말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뭐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주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신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 구원함을 입은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은총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겨난 새로운 신분이 어떤 건가요? 어떤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이 놀라운 신분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분명히 일어난 변화예요. 우리의 삶의 미래의 모든 축복은 이 일어난 이 신분의 변화 위에 서 있고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들을 성취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길 수도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이 길 내시고 이 길로 들어서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라이센스나 어떤 신분을 하나 취득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탈바꿈된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수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금은, 유향, 낙타, 짐승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가지고 와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감격에 그걸 가지고 와서 주께 드리며 헌신하고 주를 예배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더 나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이미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 은총의 감사함으로 드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이쁜 짓 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해서는 주께서 이미 책임져 주셨고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와서 주를 예배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 일 할 거 없나 싶어서 우리는 사방을 살피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의 첫 번째 삶입니다. 영광스러운 신분의 변화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민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 만민은 어두움과 깜깜함에 가리워져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 어두움과 깜깜함에 가리워져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내 광명의 빛으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은 이번 우리가 세상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책무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부친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장소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넘어지시고 그대로 돌아가신 겁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집사님의 첫마디가 이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하고 이 남자 집사님이 울어요.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 집사님 부부밖에 없어요.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많이 했었고, 아버지가 연세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께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전하도록 전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제가 위로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물론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집사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복음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들으셨다면 아버지 구원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내 생각엔. 아들 레위가 이렇게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선포하고 원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들음에서 나는 그 믿음 주시지 않았을까? 물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나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씀은 미처 하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아버지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복음을 듣는 중에 이미 믿게 하지 않았을까? 내 생각은 그렇다. 천국 가서 확인할 일이지만 그거 기대해보자. 제가 그렇게 위로를 하고 왔습니다. 난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당신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놀라운 신분에 대한 감격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새벽에 5개월 동안의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게 됐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여운이 남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욕먹으면서, 모함당하면서, 위협당하면서, 죽인다는 사람들 앞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진짜는 이렇게 삽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거 아닐까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만 들썩하면 교회 들먹이고, 무슨 교회가 무슨 진원지라 되는 것처럼 기분 되게 나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이해는 합니다. 한편으로도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교회 간다, 복음을 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말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둠과 깜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황입니다. 화려해 보여도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 역사 승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장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거침없이 주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 받은 바 복음의 빛을 우리가 착한 행실로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한 방편이 됩니다. 여러분, 착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빛을 잃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착하기까지 합니다. 복음에 대해 신뢰하고 이 복음을 주신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착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먹혀 들어갑니다. 근데 복음은 전하는데 착하지 않으면 수없이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않습니다. 착한 행실, 복음을 전하는 통로예요.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산다는 것이 뭘까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단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플리즈를 잘해야 합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예의입니다. 마음을 담아 플리즈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예의가 없습니까? 힘센 놈이 장땡이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래 위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진정한 플리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땡큐입니다. 땡큐만 잘해도 사랑받습니다. 받은 바 사랑이 많으면, 은혜가 많으면 우리는 언제나 땡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땡큐입니다. 하나님께도 땡큐, 교회에도 땡큐,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도 땡큐.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며 살지 않습니까? 땡큐입니다. 또 하나는 sorry입니다. 우리라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잘할 수만은 없지 않아요? 잘못하면 시인해야죠. 추궁받기 전에 먼저 시인해야죠. sorry.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용납될 수 있습니다. 문화인이 가져야 할 마땅한 세 마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Please, thank you, sorry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손해보며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이겨 먹으려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 손해보게 생겨 먹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좀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손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오리를 가고 잡으면 심리가 주고 속옷을 응원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른뼈 뺨치고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 참 좋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람 좋다는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우리를 얘기할 때도 그 사람 참 좋더라. 근데 그 사람 예수님 믿는데 그럼 끝난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요.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해야 하고 선한 행실로 내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있기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우리를 통해 주의 백성들이고 이들도 보물을 사들고 와서 주의 제단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60장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짐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한번 되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분 정도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옛날 유다 백성들 어둠과 깜깜함에 가려져 모든 소망을 잃고 주저앉아 버렸던 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다는 단 한 가지 사실로 있나요? 다시금 그들을 세우시고 그 일을 신호탄으로 하여 예수님 보내시어 주 알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못난 우리, 죄인된 우리,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가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실을 말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라 하셨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선한 행실로 주의 복음을 담아내게 하시고 주님, 우리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28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한마디만 더 하시죠.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아멘. 세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285장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늘 깨워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겠다는 결심을 하며 주전을 놨습니다.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총을 기억하며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드린 이것이 받은 바 은혜에 어찌 충분한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만, 이 예물을 비롯하여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따라 살기 원합니다. 여기 온전한 11조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해 주십시오. 주정 헌금과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을 더 많이 허락해 주옵소서.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또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또 헌물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여 드립니다.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마음에 결심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명설의 모든 가족들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